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제 기준으로 해서 이쪽 우편은 남성들이 많이 앉는 것 같고 이 왼쪽은 여성들이 많이 앉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유독 이쪽이 남성들이 많이 앉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부가 같이 앉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시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부가 30쌍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내지는 우리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50쌍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들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득 갑자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앞으로는 좀 부부 사이가 이렇게 물론 붙어 앉으시기가 어렵지만 자리 구조가 그래도 이렇게 좀 비슷한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참 관계가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부부도 어쩔 때는 관계가 좋다가도 어쩔 때는 막 진짜 사소한 것으로 삐져갖고 말 섞기가 싫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연인 둘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업어달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돼서 그것도 못해 주냐면서 놀리기까지 하니까 남자가 할 수 없이 여자를 업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안 무겁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안 무거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별로 안 무거워.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업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골탕 좀 먹어보란 듯이 엎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무겁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정말 무겁다. 가는 말이 개떡 같은데 오는 말이 찰떡 같을 수는 없는 법이죠. 사실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든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갈래의 파들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는 두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쪽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사실은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들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대부분은 그 헬라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이기는 했지만 그 헬레니즘, 즉 그리스의 철학, 또 그리스의 어떤 신화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한쪽은 기적이나 이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양분된 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부류들 안에서 또 다양하게 나누어진 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진 파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었겠죠. 구관이 명관이다. 물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다 해서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쪽으로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볼로는 젊고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뭐 그런 거 여러모로 우리가 좀 새롭게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또 아볼로파가 존재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파다. 내가 예전에 베드로를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막 힘차게 뭔가 일을 해도 추진력 있게 잘하니까 또 한쪽으로는 베드로파다 하고 또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지하고,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 파당 짓는 거 나는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또 뭉쳐요. 자기네들은 파당이 미웠는데 역시나 파당이 미워서 만든 또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파당의 문제로서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표현된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판단하는 그 기준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 또 약함과 강함, 천하고 멸시받는 것과 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판단하는 이 기준과 논리와는 전혀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그런 전문성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교회 안에 전문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좋고, 약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보다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낫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또 심지어 아주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도 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영향력 있고 강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춘 사람들이 그것에만 의존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해요. 전문성을 갖추고 물질을 가지고 또 경험이 풍부하고,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유용하고 정말 뛰어난 일꾼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전문성, 지식, 경험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는지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 경험 있는 자,
뭔가 갖춘 자, 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이러한 성경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 22절에 기록된 대로 표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가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메시아이신가 보다 생각하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인 방법, 싸움에서,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녔고 굉장히 힘이 강한데 이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힘, 능력, 표적, 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써서 즉 병자를 고치듯이 또 귀신을 쫓아내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그 왕의 본분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3번씩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그들이 생각하는 중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것이. 실패나 다름없는, 즉 병든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실패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강력하고 뭐 추진력 있고 막 이런 것을,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교회가 뭔가 운용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그것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거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십자가는 형틀일 뿐이고 병든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 은사의 문제도 여기다 좀 대입해 볼 수 있겠어요. 막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또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또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준비해 가면서 오랜 세월들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때 제가 이 은사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저 구리에서 사역하시는 김성기 목사님이라고 한때 그 베닌 목사님, 그 미국에서 뭐 기적과 예언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 대단한 목회를, 성령 목회를 하셨던 그분의 계열에서 이제 은사를 받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으시고 국내 와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세미나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그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저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다녀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 교회에 가보면 이제 쭉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드리는 헌금을 놓고 이름만 보고 예언도 하시고 막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한 성도들이 한 80%가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터지고 뭐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변화들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기에는 그 교회들이 어떤가? 그럼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뭔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막 성도들이 이런저런 막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못 해먹겠다 하고 목사님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사랑을 기반한 것도 없었고 여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질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서 있게. 그러니까 질서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은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일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분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함을 추구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또 이런 쪽에 재주가 있고 저런 쪽에 달란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획일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때 통성기도 하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셔서 통성기도 하시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요 연합기도회 때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또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정해진 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다양함을 가지고 가되 그래도 어떤 목회의 철학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면 그 다양함 안에서 그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으쌰으쌰 하는 파는 베드로파, 구관이 명관이다 한 건 바울파, 뭐 잘생기고 뭐 설교 잘하고 뭔가 현대적인 감각을 가졌다 하면 아볼로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 그리스도파, 막 흩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오죽했으면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썼겠어요. 또 한 부류는 22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헬라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리스 철학, 그 사변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보다 이성을 높이 평가해서 그 이성으로 신앙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봐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지혜로서는 한계에 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로는 십자가의 사랑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삶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혹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가 혹 있거니와,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어떤 이들은 전답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소한 것부터 자기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혜로 아무리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앉은 상태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쑥스러우시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 말로 물어봐야 알겠어요. 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뭘. 사랑이라는 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안다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면, 아유, 저 사람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거 그냥 척 보면 알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는요, 그 밤에 전화를 하다가 진짜 밤새 통화한 적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자주 하시잖아요. 굳이 뭐 사랑하는 사람 아니어도요, 친한 사람들끼리 전화하다 보면 새벽까지 막 통화하고 다 그래요. 한 번은 전화하다가 잠든 적도 있어요. 아침에 깨어났는데 전화기 들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부류들이 모여서 한쪽은 표적을 강조하고 한쪽은 이성을 강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둘이 붙으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과연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돼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표적을 중시하고, 어떤 분은 이성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자기 성향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차라리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쳐주면 오케이, 괜찮아요. 이걸 적응성이라고 그래요. 기능성, 적응성. 좀 달라도 모일 땐 딱 모여서 하나로 딱 뭉쳐서 가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다양성 속의 일치.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 속의 일치.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는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좀 달라도, 또 우리 주변에 다른 교파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좀 괜찮아요. 멋진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어떤 교단이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참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교단에서 성도들 빼가려고 바코드가 어쩌니 저쩌니 뭐 WCC 어쩌니 저쩌니 막 시비 걸어요. 그래갖고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야 니네 그 교회 사단이 움직이는 교회다요. 사단이 있는 교회다. 사단을 지지하는 교회다. 막 이래서 성도들을 막 빼가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빼가고 낚아채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툼, 이러한 분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봉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 같은 부류, 즉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 또 유대인같이 표적을 강조하는 사람, 근데 두 사람이 화해할 기미가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누어져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여기서 두 개 나눠지고 이쪽에서 두 개씩 나눠지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또 막 뒤섞여갖고 네 개 파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놓은 거 보면 다양함 속에서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상태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을 낸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합하라. 이것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희석이 되겠죠.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그 안에 원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저런 성향, 이 사람은 이런 성향, 여기는 누구 파, 여기는 누구 파.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이 막 계속해서 들어차잖아요. 그러면 조심하게 돼요. 야, 새가족 보기에 민망하니까, 야, 이거 안 된다. 또 이성을 중시하고 또 표적을 중시하는 것, 야,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 점점점 우리는 새가족에 대한 배려, 또 혹시라도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할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합하든지, 하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든지.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전도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행사를 하려면 이 새가족부가 이 전도대가 육성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새가족부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 전체가 전도인으로서 전도하게 되면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새가족들을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새가족 안내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안내,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안내 과정을 마치면 성장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급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개괄 또는 멘토링, 또 리더십 트레이닝, 그 다음에 너무 많은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반을 운영해서 그들을 양육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을 우리 새가족부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이 새가족부 교사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간판이나 다름없어요. 적어도 새가족부 임원급들은 우리 교인들 이름 얼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아, 새가족이네? 딱 이것을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제가 제 자랑 좀 해볼게요. 저는 안동교회에서 1,500명 이상 되는 성도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명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8분 세워놓고 이름을 적는데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막 불러 오는 사람들마다 받아 적으라고. 이름을 막 부르면 막 권사님, 장로님들 막 제가 부르는 대로 막 적어요. 그 라인마다 제가 사람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런데 딱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네? 어디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그럼 죄송하지만 여기 이름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도 좀 적어주십시오. 전화번호 적으면 제가 거기서 전화 걸어서 본인 휴대폰인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이 되면 이제 들여보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가족부가 그 안에 서서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기억해주고 심지어는 새가족부가 왔는데 자기가 새가족인 것도 그냥 대본에 알아채고 교회를 안내해주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새가족들이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왔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와서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거기서부터 소외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제 박사 논문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에 관한 연구예요.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설문과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논문을 썼어요. 굉장히 그래도 잘 썼다는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소외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소외.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참 좋은 교회예요. 딱 오면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소외가 있어요. 1층은 여자 화장실이고 2층은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안동교회 제가 있던 데는 그 구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저 신관에 가야지만 화장실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제가 새가족부를 훈련시켰으니까 제일 먼저 교회 안내할 때 화장실 안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면 화장실 딱 표현되어 있어. 화살표 크게 딱 쳐져갖고 화장실 저쪽 건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와서 소외를 경험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소외를 당해요. 화장실이 없어. 난감해. 분명히 어느 건물이든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기본인데 거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화장실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뭐 숱하게 나오는데도 안 만들어요. 문화재가 돼갖고 거기서 일부러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부가 이제 헌신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소소하게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딱 오늘 얼마나 복장이 아름다우세요. 참, 벌써 눈치채셨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복장을 또 무명으로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셔요. 야, 얼마나 멋져요. 감사하고. 사실은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유, 복장 맞춰주기로. 그런데 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이 새가족부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일일이 성도들 다 외워야 돼요. 저도 수첩 가지고 맨날 얼굴 대조하면서 외워요. 신방을 하고 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얼굴이 다 들어와요. 아, 이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제는 새가족부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으로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 그것을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정석. 우리 새가족부가 가져야 될 정석이 있어요. 그 정석을 가지고 이렇게 새가족 사역들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새가족부를 육성하고 올해 안에 제가 하반기에는 이제 고민인데요. 1:1 전도 훈련을 할까? 아니면 새가족부 성장 과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물론 1:1 제자 훈련해 1:1 전도 훈련해서 성장 과정을 해도 될 법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총회의 1:1 전도 훈련 강사예요. 강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전도 훈련 시켜서 1:1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전도 방식은 옛날처럼 뭐 호떡 구워주고 뭐 팝콘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1:1로 나가는 전도. 여러분들 1:1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좀 익히고 또 신앙적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좀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석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정석 아세요? 정석이 무슨 책이에요? 역시 잘하시네요. 수학책. 그런데 여러분 정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수학을 잘해요? 아니에요. 정석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적인 원리를 배우고 알아야 뭐 잘하죠. 안 그렇게 했어요? 신앙도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데 그것을 잘 알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새가족부 교사들이 그런 헌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훈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석을 가지고 낮잠 잘 때 베개로 써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정석 겉표지가 딱딱해서 겉표지 뜯어서 탁구를 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수학을 잘할 리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친구가 정석 겉표지를 떼고 탁구 치는 용도로 쓰다가 그래도 정석이라고 써놔야 되니까 그 하얀 표지에다가 사인펜, 굵은 펜으로 정석 딱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 친구가 모르고 이걸 잊어버렸네. 근데 그걸 체육 선생님이 가다가 그걸 찾았어. 그래갖고 방송국에 가갖고 그 방송시설에 가갖고 수학책 잃어버린 정석 학생은 교무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수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또 내 삶에서 익히지 않으면 헌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 수학 정석의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대입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도를 알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서 나의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런 파벌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했어요.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나오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움으로 헌신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